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지난 주일 순례자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 광대한 환락의 도시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용감무쌍하고 아무것도 두렵고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떤 것도 아니고 심히 떨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 가지 위로를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위로였어요? 바로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같이 업종이 같고 텐트를 함께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죠.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위로인가요?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디모데와 실라가 저 윗지방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그 성도들이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왔죠. 또 신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직접 친히 위로해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명의 길,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 또 순례의 길, 증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위로와 또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장인데요. 지난 주일은 18장 12절까지 살펴보고 사실 28절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이야기인데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본부인 안디옥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1절에는 18장 23절에는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18장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시간이 지난 후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의 어느 도시인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19장 1절을 보면 여기를 지나 에베소 도시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여기 윗지방이 방금 18장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우리 3차 전도여행 사진 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그냥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은 어디를 들렸는지는 명시되지 않고요. 바로 이제 에베소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빨간 선이 향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볼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예, 지도를 내려 주시고 자, 1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났냐고 돼 있냐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제자들이란 아볼로의 거기 1절에도 얘기했지만 아볼로의 제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로 도착했는데 이제 고린도가 지난주 살펴본 고린도가 그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 오늘날의 그리스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라고 하면 바로 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도 큰 항구 도시가 있었고 무역이 성행했고 그래서 종교와 문명이 들어와 그 어느 곳보다도 활발하고 화려한 허영과 사치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제 여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물어봐요.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의 이 제자들은 분명히 1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한 거죠. 요한의 세례가 뭐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그들의 문제는 두 번째 축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 메시아로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 세례 요한이 오시는 이의 앞길에서 그 오시는 분을 가르치시며 얘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인 그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어떤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로 믿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베풀 때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메시지가 참임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깨닫고 믿고 성령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그 제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존 스토트는 바울이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신자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자인 줄 알았는데 온전한 신자가 아니었어요. 온전한 신자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그를 그대로 믿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좋은 분, 착하신 분, 선한 일을 행하신 분,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 어려울 때 능력이 많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수년간 청년부에서 리더를 했어요. 근데 그 리더가 제자 훈련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몰랐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 들었습니다. 또 고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믿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럼 목사 중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믿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있었던 교회 근처에서 그런 교회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 줄을 나는 정말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뭐 당회에서 기도원 좀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아서 사임하게 된 그런 이야기도 제가 곁에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직 에베소에 있는 이 불충분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 예수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이런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의 설교의 많은 부분은 다 기신자, 다 예수님을 다 잘 알고 믿고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가끔 때때로 VIP 초청 예배와 같은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 복음의 생생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왔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도 다 이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어디서 전도했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3개월 동안 아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했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9절에 나와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순종하지 않고 또 방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바울이 그 회당을 나옵니다. 거기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새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기 뭐라고 나와요? 두란노 서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라 있는데, 바로 여기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다 하면 교실을 생각해요. 교실을 생각하고 앞에 흙판이 있고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의하고 그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들은 이런 신학교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는데, 주석가들은 여기 바울의 선교했을 때 그 경제적 상황이나 또 청중들의 그 사회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강의실이라기보다는 거기는 작업장이었을 것이다, 공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실을 날마다 임대하여서 그걸 거기서 강의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드는데 그 정도로 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아마 일했던 작업장을 빌려서 했을 것이다. 특별히 서방의 본문은 이 본문을 아예 한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거기에서 말씀이 가르쳐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뜨거워서 낮잠 자는 시간, 뜨거워서 일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빌리면 바로 그 시간에 주인이 흔쾌히 그 장소를 빌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도구가 쓰임 받냐면 거기 손수건, 앞치마 같은 것이 사용되는데, 이 손수건 앞치마가 뭐예요?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땀을 닦고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 한 그런 앞치마라는 것이죠. 강의실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작업장, 공장에서 시간 날 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간,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전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해, 2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여기 짧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고 말하지만 이 말 속에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바울의 인내와 수고와 우리는 헌신을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2해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게으름도 생길 수 있고 권태로워질 수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어떤 열매를 빨리 보지도 못할 수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같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밀도 깊게 말씀 사역을 매일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이 두란노 소원은 그레아에서 신학교처럼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되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게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밀도 있게 증거하는 말씀 사역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10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 사역의 결과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듣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말씀은 들은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그 아시아 인근에 흩어져서 가서 그 자기가 있는 그 고향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두란노 소원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번째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응축이 되어 역사하는 것,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배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그런 장난 안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 태웠던 그런 장난 다 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다 해보셨죠? 안 한 척 표정 짓지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을 잘 맞춰야지만 그것이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거의 종이에 불이 확 붙죠.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뭉뚱하게 펑퍼짐하게 빛이 비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것에 바로 이 부흥이 마치 불이 불듯 부흥이 발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 16세기의 그 종교개혁의 시작도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발화된 부흥이었습니다. 19세기 서구에서 일어났던 선교운동의 놀라운 부흥운동도 바로 말씀을 통해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우리나라의 1907년, 1903년 평양 원산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어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배우는 사경회를 통해서, 사경회에서 말씀 듣다가 그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자리 가운데 통해자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사경회. 여러분, 사경회, 요즘에는 사경회란 말 많이 안 써요. 그냥 부흥회 많이 하죠. 사경회 한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전에는 다 사경회였죠. 그래서 여기 조사할 사, 말씀경에서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듣는 거죠. 국어사전에 보면 사경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사경회 했어요. 농번기를 이용해서 특별히 농경문화 시절에 농사 짓지 않는 그 농번기를 이용해서 며칠씩 일주일씩 새벽에도 모이고 오전에 모이고 그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또 모이는 이런 사경회를 했어요. 바로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기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도 말씀드린 대로 사경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다가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교통도 불편해요, 숙박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 멀리에서 이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이불 짊어매고 쌀 뒤에다 메고 그 사경에 참석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대한성소공회 가면은 그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1910년 사진인데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12개의 산을 넘어 214km를 걸어서 온 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쌀 짊어매고 이불 짊어매고 사경에 은혜 받기 위해서 214km를 걸었대요. 한 전주쯤 될까요? 전주에서 평양까지. 여기 지금 평양의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사경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했는데 은혜 안 받을 리 있겠어요? 그 참석한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해요. 전처럼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 참 좋겠는데 더 좀 집중적으로 책을 하나 정해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다음에는 좀 휴일이라도 껴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은혜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비록 3일간 저녁이지만 말씀 사경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에베소의 두란노선에서 있었던 그 말씀의 부흥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새 그 주제가 뭐냐면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성도의 정체성,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3일간의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 처음사랑, 잃었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고 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부흥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있었고 한 3시기 정도 기억나는데, 특별히 20대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청년부 출석할 때, 그때가 제 인생의 부흥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흥이 어디서 왔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두 번째 주처럼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제 삶 속에도 부흥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희 고향교회는요, 우리 지금의 이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고향교회도 1966년 우리 예수비전교회하고 똑같은 해에 설립이 됐어요. 그 옛날, 지금은 이제 장소로 옮겼는데 옛날 모습 보면 이렇게 장의자, 이 내부 형태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빈교회 왔을 때 너무 우리 고향교회하고 비슷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투박합니다. 멋진 행사, 멋진 이벤트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교회 본당에 딱 들어가면 본당의 앞에 배경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을 바로 하자라고 이게 표가 붙어 있어요. 영구표예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강조해요. 그래서 연초에 꼭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또 여름에도 사경회가 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그 26, 7 됐을 때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두 가지를 하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갑자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나갔냐면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로 나갔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고 미리 준비했어요. 한 3분 정도의 이렇게 짧은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버스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3분 동안 짧게 거기서 전도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지를 내리고 돌려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응원해 주는 분이 있어요.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진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제가 바로 그 은혜 받았던 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청년 찬양 인도자를 해가지고 여기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그렇게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가 대전 새벽교회고,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바로 오시는 최준학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저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청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말씀의 부흥을 저에게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을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서
두란노 소원에서 있었던 이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지는 곳에서 부흥은 발화된다.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부흥이 불꽃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아시아인들을 가르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19장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성실히 바울이 일하기 위해서 낮에는 또 일하고 또 그 피곤한 몸을 추스려서 다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땀에 젖은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면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에베소에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뭘 보여줘요?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증거한 그 말씀, 그것이 어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정성을 이런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 집회 하지 않더라도 말씀만 선포했는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 심령이 회복이 돼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삶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죽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요즘도 그렇게 병이 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요. 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들이 또 에베소 소원에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영향이 한정되지 않아요. 자, 이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사회 전체로 이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13절에서 18절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하려는 그 유대 제사장 스교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하다 이들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오히려 두들겨 맞고 옷이 찢기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그 수치를 당한 그 사건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와 직결했던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 태웠다, 불살랐다 라고 말합니다. 마술사가 이 마술책을 불사른다라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신의 마술행위가 얼마나 헛되고 위험한 일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 19절에 보면 저자인 누가가 이 그들이 태운 책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은 5만이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학자들이 이 은 5만은 노동자가 쉴 새 없이 쉼 없이 137년 정도, 그러니까 137년치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십억쯤 되겠죠. 그만큼의 막대한 금액입니다.
한두 사람의 행위가 아닌 집단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회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흉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내리고 죄를 중단하고 이 모든 자신의 책들을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순환 구조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그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증거되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또 에베소 서원에 모이자 하나님의 복음을 2년간 매일마다 강론할 때 그 말씀으로 그들이 자라나고 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그 교회 공동체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사회, 그 세속 사회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침내 수도인 에베소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허영과 사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개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그 사회, 세속 사회를, 그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그 견고한 우상의 진들을 파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변화로부터 세상을 변혁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래야 오늘 이 에베소의 사역의 결론이 뭡니까? 자, 바로 그것이 19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에베소의 부흥은 그 앞에 나타난 무슨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의 승리가 아니라 사도 이 저자인 누가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승리는 바로 말씀의 승리이다.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후렴처럼 중간중간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왜 여기 힘이 있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도시를 붙들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힘이 무엇이에요? 마법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법의 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이 여기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마법의 힘을 눌러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에베소 교회 개인과 공동체에 전해지고 그 복음이 사회까지 흘러갈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디 에베소뿐일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곳마다, 세워지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여기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온전하게 개인이 그 복음에 사로잡히고 공동체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반응할 때 사회까지 주변과 이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통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 말씀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아까 그 돋보기를 통하여 초점이 모아질 때에 거기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지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지금 그런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소원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의 능력과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동료들, 직장과 일터와 나의 관계 속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 사람의 개인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지는 곳에서 부흥은 발화된다. 말씀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지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한 가지 프로그램,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어디까지 미쳐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변화로부터 세상을 변혁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있었던 말씀의 부흥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의 부흥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주변과 이웃과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